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주님 전에 달려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들, 저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들로 이 시간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잠케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말랐더니 들리네요, 그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이 책을 미리 못 받아가지고 서론을 얘기했고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10페이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말씀 속으로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펜타투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펜타투크라고 하는 말은 5권의 책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10페이지 왼쪽 맨 위에 써 있습니다. 펜타라고 하는 말은 5이라는 숫자를 얘기하고 튜크라고 하는 말은 책이나 두루마리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5권의 책을, 즉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을 우리가 토라라 또는 펜타투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통 율법서다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원래 토라라고 하는 말은 교훈, 가르침 이런 말을 뜻하는 그런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적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적었다고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안 그렇죠, 그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신명기에는 모세 얘기가 안 나오죠, 그죠? 거기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썼을 리가 없죠, 그죠? 네. 모세오경이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드렸다. 모세의 이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책의 많은 책들이 사실은 전부 그렇게 누구를 언어해서 드린 책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물론 뭐 신약 성경의 마태, 누가 이런 것들도 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썼더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공동체에서 내려온 책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서 그러면 요한이 다 쓴 것은 아니고 요한의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던 책, 우리가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될 거예요. 요한이 죽은 다음에 얘기나 다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얘기도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창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할 줄 알면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학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학문으로 쳐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사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 같지만 실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성경 구절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걸 과학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사실은 창조라고 하는 말과 과학이라고 하는 말은 앞말과 뒷말이 틀리는 말이에요. 옥시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할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심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구가 6,000년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전 세계에 걸쳐서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홍수의 얘기는 거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전승에서도 사실은 많이 나오는 것이고, 보통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 지역, 성경이 맨 처음에 있었던 그 지역은 홍수로 덮였지만은 다른 곳은 아마 덮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만약에 물을 다 합쳐가지고 지상에 다 깔면 얼마쯤 되겠느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30cm 정도 되면 30cm 지상에서. 그러니까 물을 다 써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을 전부 해도 그렇게 넘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국지적인 홍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끔 이제 여러분이 창조과학자들이 어디를 자주 가죠? 그랜드 캐년을 갑니다. 그렇죠? 그랜드 캐년은 화석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여기도 옛날에 물이 꽉 찼었다, 산 꼭대기에. 물이 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는 땅이 바다 밑에 있다가 지질학의 그 변동으로 말미암아, 지각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산으로 솟아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찬 건 맞아요. 그러나 높은 데 물이 찬 게 아니라 바닥에 있을 때 물이 찬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퇴적함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퇴적함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밑바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아시고,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에 많은 무리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과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의 신앙심이 굉장히 깊어 보이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굉장히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우러러 볼 만해요. 그러나 과학으로 창조를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무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는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우리 목사님은 창조과학을 안 믿는데 저는 안 믿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과학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출발점이 달라요. 여러분 신학과 과학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과학의 출발점은 어떻게라고 하는 거예요. How, 어떻게 그게 됐느냐. 신학의 출발점은 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묻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물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결국 자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과학은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심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서로 접목시키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아직 우리가 아무리 학문이 발전해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문자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창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대신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 티얼러지라고 하죠.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 티얼러지예요, 신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결론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공부할 거예요. 그럼 창조에는 어떤 신학들이 거기 숨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1장, 2장을 쭉 읽고 지나가면서 그냥 그랬었구나라고가 아니라 거기에 숨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오늘은 그것을 배우고, 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자,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뭘로 나타나야 돼요? 행위로 나타나야죠. 행위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여성교 신학교 가가지고 여성교회 가서 뭘 배웠어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스티로폴 컵 쓰지 말고 종이컵 써야 된다. 종이컵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기 컵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것은 뭐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뭘 배웁니까? 거기 가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배우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우리 지구를 우리가 잘 쓰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줘야 되겠다. 물이라고 하는 것도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이 어떻게 해요? 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도 소중하게 써야 된다. 우리가 아무데나 우리의 오물을 버려가지고 물을 더럽게 하면은 그것은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면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창조 신학을 알고 뭐 해야 돼요?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고 우리가 가져야 할, 알아야 할 학문이지만 요거는 아직 아니에요. 요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별로 없고 사실은 한국이 기독교화가 많이 됐지만 아직도 너무 보수적이고 문자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척을 받고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장관 후보자 하나가 떨어졌죠. 그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나는 관심이 없다. 내 개인의 생각에 불과하다. 그런 게 아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조과학 신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인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볼 때. 너무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창조 신학 그리고 창조 신앙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이 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중간쯤 가서 보면은 토라의 기본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중간에 세 번째 문단에 토라의 기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족장들을 부르시어 그들을 만방의 복이 되게 할 것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족장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뭡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가 복이 되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할 자를 저주하라.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복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어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복이 되라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영어로 말하면 fount of blessing, 축복이 넘쳐나는 샘이 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만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돼야 돼? 일찌감치 복의 근원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의 근원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름지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땅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거였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은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뭡니까? 그저 땅 한 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땅을 함부로 가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땅을 처음 가진 게 언제입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사라의 무덤을 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샀을 때 처음으로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사라를 묻기 위해서. 근데 그 땅을 살 때 사람들이 많은데 앞에서 어떻게 해요? 딜을 합니다. 왜? 이게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대한 것.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집 없이 살던 사람들은 미국 오면 뭘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집을 가져야 된다. 집을. 집에 대한 욕심이 우리가 굉장하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이미 유목민족으로서 또 뭐가 문제였느냐? 네. 맨날 쫓겨다니니까 뭐가 필요해? 사람이 많아야 돼. 사람이 좀 우리 자손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중에 누구? 남자가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과 자손의 약속이야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서 어떻게 해요? 땅을 주고 그리고 너가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어떻게 해요? 다 복을 받게 내가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에 갇히죠. 그죠? 애굽이란 나라에. 왜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가다가 잡힌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가라고 했어요? 안 가라고 했어요? 거기는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말라고. 그런데 자꾸 형령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가고 그 아들 이삭도 가고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종이 돼버린 거예요. 종사를 했어요.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면서 어떻게 해요?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니들 이번에는 잘할 수 있지? 잘했습니까? 잘하지는 못했어요. 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다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다 차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땅을 차지한 게 얼마 안 돼. 다 정복하라고 해서 정복을 못합니다. 그죠? 적당히 그들과 어울려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도 믿지만은 에집트에서 데려온 신도 믿고 가나안 땅에 신도 같이 믿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거룩하게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자꾸 옆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어느 나라하고 비슷하죠. 그죠?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거 중국을 의지해야 되냐, 미국을 의지하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답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죠? 근데 어느 나라를 의지할까 하다가 결국 의지한 나라한테 전부 망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으신 분이냐고 하면 자기가 힘을 얻으려고 같이 연합했던 사람이 이게 망해. 이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북왕국은 아시리아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보내. 그런데 가서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살아요? 또 못 살아. 그러다가 뭐가 됐어요? 나라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나라가. 다행히 영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라를 세우고 지금 그랬지만은 한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골칫거리 민족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에 유대인들의 어떤 간섭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테러리스트가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 국가의 미움을 받는 이유는 전부 우리가 누구 편이라? 유대민족 편이라.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다 못 차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누구? 크리스천들이 그 일을 대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해야 좋은데 대신하기는커녕 가끔 우리 팔레스타인 가가지고 무슨 예수 대행진 이따오 짓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같이 욕먹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욕먹어. 그래서 하면 안 되죠. 그 대행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걸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거기 모여가지고 깃발 들고 행진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고 성경을 왜곡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누구한테 민폐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 가끔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한다고 막 종치고 그러면 골치 아파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게. 그죠?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종을 막 치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결국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 물론 롱텀으로 봐서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얘기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에는 창조 얘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아주 멋있는 서사시 같은 그런 창조의 기사가 나오고, 2장 4절 이후에는 마치 모닥불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듯한 설화 같은 이야기 같은 창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첫 번째 창조 얘기보다는 두 번째 창조 얘기가 더 오래된 거예요. 이것은 구전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구전, 말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모닥불에 앉아가지고 밤에 얘기하면서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그 위에 얘기하다가, 그럼 그 할아버지는 어디서 왔어요? 그러다가 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창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창조 얘기가. 실은 이렇게 됐단다. 이건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얘기를 손자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전입니다. 그 얘기가 사실은 두 번째로 들어왔는데, 이 두 번째를 우리가 요 과학적으로 맞춰보면은 창조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스마트해가지고 다른 걸 금방 찾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그걸 몰랐겠느냐? 알았어요. 왜 몰라? 다 알았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역사의 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즘 우리는 깨달아요. 요즘. 옛날에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흑 아니면 백이었어. 그죠? 요게 아니면 다른 건 틀려.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도 무슨 임진왜란이 몇 년이 났느냐? 1592년? 1392년? 날짜를 쏙 뜨고 하나 딱 고르는 게 우리가 답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임진왜란이 1392년이라는 거 맞습니까? 그 전에 이미 왜구들의 침입이 150년 동안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치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오래부터 우리가 조선이 왜구들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누구 앉아서 이렇게 글을 쓰듯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민사를 적는다라고 하면은 누가 특별히 유명한 사람, 천재가 한국의 역사는 몇 년에 시작했고 몇 년에 했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보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있어요, 사실은. 꼭 나타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의 역사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 이것이 진짜 역사예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보면 어떻게 해요? 시간과 역사가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숫자도 틀릴 수 있고 기억도 틀릴 수 있고 실제로 증명서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두 개를 보면서 그냥 서로 다른 얘기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왔는데, 우리가 그것도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이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해요? 두 개를 맞추려고 하면서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틀렸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틀렸습니까?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읽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읽는 방법이. 첫 번째 얘기는 신학적인 선포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대서사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 최근에 나온 것을 보면 1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는 그냥 설명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시처럼 한쪽으로 묶어놨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원래는 뭐였다고요? 서사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얘기는 마치 옛날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자기네들의 오리진, 원래 조상들의 얘기라고 읽었었구나라고 읽어야지 어떻게 해요? 둘 다 맞는 얘기고 하나도 거기에 모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과학적으로 놓고 뭐부터 창조됐지? 라고 물으면 바로 거기서 뭐가 돼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가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맨 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4되고 또 여기서 누구부터 누가 14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몇 대가 빠져 있어. 실제로. 왜요? 14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14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 이 사람이 그걸 썼느냐가 중요한데 그건 얘기 안 하고 빼먹었다, 틀렸다. 성경은 어떻게 쫙 그어야지. 이렇게 틀렸다, 틀린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자가 뭘 얘기하려고 했느냐. 집에 가서 여러분 심심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14대라고 얘기하는데 가서 진짜 세보면 하나는 13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틀렸다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14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뜻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 데이비드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데이빗. 원래 다윗이에요. 다윗. 이렇게 써놓고 다윗 그렇게 읽어요. DWD. 그런데 이스라엘의 알파벳은 다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 D는 4점이에요. 4점. W는 6점이에요. 알겠어요, 이제? 왜? 14라는 게 14. 여기서까지 14대, 여기서 14까지 다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돼?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빼먹기도 하고 14수로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가면 그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얘기들이 그냥 예사롭게 적은 것이 아니라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창조,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조금 심각해집니다. 이게 마침이 아니고 창조하셨을 때 이렇다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죠. 자, 그런데 실은 거기다 점점점 찍어도 돼요. 왜?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똑똑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 안 끊어집니다. 게다가 원래 히브리어는 뭐가 없어요? 모음이 없어. 자음밖에 없어. 그냥.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읽은 사람이 정확하냐, 나중에 읽은 사람이 정확하냐? 누가 정확해요? 나중에 읽는 사람이 정확해요. 왜? 고고하게 발전을 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는 기술이 많이 늘어서. 그래서 옛날 거라고 해서 전부 오텐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새로 번역된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히브리 모음을 보면은 이런 게 있고, 점 2개가 있고, 점 3개가 있고, 점 하나가 있습니다. 자음 밑에. 이게 자음, 모음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톤 같은 거, 이것이 잘 안 보여, 어떤 것은. 어떤 것은 2개짜리인데 하나밖에 안 보여. 그러면 R로 읽어야 돼. 뜻이 달라집니다. 3개인데 2개만 이렇게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모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보여, 이게. 어떤 거 겹쳐 있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책들을 번역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처음에도. 그런데 나중에 다른 데서 또 사본을 발견해가지고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원래 점이 2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가 더 있었던 거야. 그걸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원본이, 성경은 전부 사본밖에 없어. 사본 100개 쓴 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없어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전부 100개 쓴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맨 먼저 달을 창조하고 해를 창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그것들이 전부 여러분 그냥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뭘 숭배했어요? 해를 숭배했어요, 여러분. 에집트에서는 분명히 그랬죠. 해를 숭배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부족들은 달을 숭배했어요. 어떤 부족들은 별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의 첫 번째 1장에서 얘기하냐면 전부 그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뭐랍니까? 그걸 말로 창조했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신은 신이 아니라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말을 듣는 다른 민족들은 그 속된 말로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해놓은 거야. 해도 달아놓고 달도 달아놓고 별도 달아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엄청난 신학적인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첫날에 해, 두 번째나 달, 이게 아니에요. 그 선언 하나하나가 전부 뭐냐 하면은 그 근동에 흩어져 있던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거 신으로 믿지 마. 그거 뭐예요? 창조물이야 라고 하는 말을 유대인들은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심각한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읽으면서 성경 시험 보면 어떻게 하죠? 다음에 첫째 날에 창조된 것은 해, 달, 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해, 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뭘 하면 안 돼? 절하거나 예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제발. 이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다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재도 나옵니다. 옛날에 정령신앙이라고 있어요. 정령신앙.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것을 전부 무슨 스피릿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바위를 집에다 모셔놓고 아침마다 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다 그랬어요. 왜? 그 모든 것에 스피릿이 있다고, 영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범신론적인 정령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애니미즘이라고 얘기한다. 모든 존재하는 물체에는 스피릿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누가 다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죠. 아니, 만드신 자가 더 크신 분이니까 거기다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많은 것을 정령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범신론이라고 있어요. 범신론. 신이 많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다신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유일신론이라고 해요. 유일신론. 근데 사실은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신론, 폴리티즘이라고 얘기하는 폴리티즘. 신이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이다.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하나님 당신은 신 중의 신이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뭘 믿었다? 신들이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센 분이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폴리티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많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을 해가지고 한 부족이 이기면 전부 어떻게 해요? 그 부족의 신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면 나옵니다.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게 그 말이 사실 딴 말이 아니고. 자,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첫 장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등장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한 분이 지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신이 있었다는 것과 한 분이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에 차이를 줍니다. 자, 여러 신들이 둘러앉아서 자기가 각자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서로 만들어진 창조물들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제각기.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창조물들이 전부 뭐가 있어요?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커넥티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여기다가 전부 뜻을 두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리스펙트 해야죠. 왜?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 신이 둘러앉았으면 어떻게 해요? 예, 서로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커넥트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그런데 처음부터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남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게 어떻게 해요? 전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뜻이 있다는 걸 믿는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놓으셨으니까.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깟 사람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우리는 창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교회에 우리를 갖다 놓을 때 하나님의 뭐가 있어?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할 수 없이 결혼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신앙의 의미로 봤을 때는 그게 전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연을 안 믿습니다. 우리는 뭘 믿어요? 필연을 믿어요. 모든 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purpose,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만남과 모든 교제와 모든 모임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 이것은 바로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것이 어디서 다 나와요? 여기서 다 나와.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신이 존재하는 것과 하나 한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숭배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이제 그때가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40세인데 데리고 가서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멈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양을 예비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사가 여러분 그냥 보통 기사가 아니고 실은 어떻게 해요? 자식을 제사 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때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한 사람을 어떻게 늘 제사로 불에 태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구나, 그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유행하던 몰록의 신한테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던 그 짓을 이제 그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사연들과 생각들과 신학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러면 나옵니다. 그죠? 우리의 형상. 자, 그러면 우리의 형상이 뭐냐? 보통 이마고 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남아 있어야 돼? 이미지 오브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간에는 이미지가. 그래서 이마고 데이에 대한 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지 오브 갓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합리성. 물론 우리들 가운데도 합리적이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앞뒤 말이 안 맞는 사람들 합리적이지 않죠? 근데 대부분 인간은 리즌이 있어요. 리즌. 이성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뭘 발견하죠? 그러면 그거를 만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동물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것만 알아, 그것만. 그 뒤에 있는 걸 몰라. 어쩌면 초월적인 존재, 초월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 그것을 거기에 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과 다른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 will이라고 하는 거예요. will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우리의 하트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장에. 거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는 의지가 있어요. 그죠? 의지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하려고 하는 것. 동물들은 의지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본성밖에 없어요. 본성. 그죠? 그냥 뭐 있으면 먹으려고 달려들죠. 그죠? 조금 머리가 좋은 개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그죠? 근데 사실은 사람은 자기의 뜻이 따로 있어. 아무리 막아도 어떻게 그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will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창조성이에요. 창조성.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를 딴 것을 자꾸 만들어내. 그림을 그려도 똑같이 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다르게 그려내요. 그죠? 뭘 공작을 하더라도 진흙으로 뭘 만들어도 전부 똑같지 않아. 다 달라. 그런 창조성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성이 있고, 요즘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고 하면 관계성. 얘기합니다. 관계성.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릴레이셔널한 비잉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굉장히 많이 따져. 그렇죠? 우리는 이건 사람을 할 짓이 아니야. 그런 것. 아니면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죠. 관계성을 무시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동물만도 못한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사람이라고 안 칩니다. 요즘은, 그죠? 관계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부모된 자, 자식된 자, 형제 자매된 자에 대한 우리의 모든 처신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책임, 이것도 관계성의 일종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우리가 사실은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것들도 사실 우리가 창조신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 우리는 매사에 합리적이어야 돼. 말이 돼야 돼. 그죠?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뜻을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새로운 것을 늘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타락이 돼가지고 이것이 조금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가 자칫 이것이 흐려지고 왜곡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이것들에 대한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여러분 교재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기사에서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living soul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living soul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의 삶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부족하고 욕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었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치 못하고 그러나 욕심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공부를 하시면 그냥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죠.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부족한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욕망이 들어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는 뭐 루하 또는 퓨누마라고 하는 성령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라고,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선악과는 그 과일 먹었다고 뭐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선악과의 문제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설명하자면, 선악과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운더리.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만은 한 가지 안 준 게 있어요. 그것은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그거는 못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동산에서 편히 살라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서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훨씬 더 고민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민이 많으세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나이가 많고 흰머리가 많은 사람으로 나오죠, 그죠? 맞는 말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책임감이 따르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갈비뼈를 뽑았다라고 하는 말도 또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갈비뼈도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을 때 서로 돕는 자로, 동등한 자라는 의미와 같은 말인데, 누가 빼먹었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빼먹었어. 왜? 번역한 사람이 누구야? 누구죠? 남자들이죠. 그 남자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여자는 갈비뼈 하나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어를 더 많이 공부하면 더 많이 공부할수록 그 깊이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뭘 가져? 존엄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할 것은 사실은 우리들 인간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번성하고 정복하라, 정복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잘 다스리라는 말이기도 하고 잘 보관하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라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성경을 해석한 그 소위 말하면 누구죠? 유로피언들이 영어로 번역하면서 컨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정복한다는 말.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도미네이터라, 도미니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뜻이 어떻게 해요? 영어의 단어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정복하고 무조건 가지고 네가 위가 되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은 네가 가질 수 있을 만큼 다 가져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들에게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의 신학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모든 짐승들에게 모든 하나님이 창조물들의 이름을 붙이게 했잖아요, 그죠? 이름을 붙이게 한다는 말은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것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들에게 똑같은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보호와 관리는 어떻게 해요? 뒤로 미루고 그것을 정복하고 많이 가지는 걸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욕심을 채우는데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왜? 자꾸 지구가 온난화되고 오물이 많아지고 더럽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얼마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존에서 그 나무 베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존 관리하는 걸 끝나지 않아요. 지구상의 산소의 문제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거를. 근데 무조건 어떻게 해요? 막 가서 다 팹니다, 불질러서.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전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까지.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만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의 급작스러운 그 기온의 변화, 그러면 바다의 여러 가지 그 물의 온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아니면 그 오랜 동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썼던 것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우리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성교학에서 배운 것처럼 환경,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의 책임입니다. 왜? 번역을 잘못해서, 이해를 잘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오염물 안 만드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성교학계에 있을 때 한번 그런 말이 있는데, 허머 타고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근데 허머 크게 나왔었죠. 처음 나왔을 때 기름 막 까만 연기 뿜고 다니는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 우리가 너무 많은 오염을 내는 그런 차들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고 필요 이상의 것을 너무 남용하면서 버리면 곤란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 인구의 20%가 세상의 모든 생산물의 80%를 사용하고 80%의 사람들은 20%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맨날 총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전부 쉐어하고 나누면 충분합니다.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특별히 20%에 있는 사람, 그 중에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버리고
심지어 쓰레기까지 다 수출하니까 어떡해요? 세상이 오염되고 그리고 욕먹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나는 쓰레기가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것 여러분이 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걸 수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다에다 버리면서 미국에서 돈 받는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들이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거나 뭘 잡으면 어떻게 해요? 고기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고 다 그래요, 지금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해석해야 되고 우리의 맡은 바 책임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시시때때로 만들어서 놓은 거예요. 오늘 또 만나게 하신 것도 그런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관계가 있어서 연결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했다는 것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전부 하나님이 따로 만든 사람들이니까. 뭘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 누구를 우리가 멸시하고 누구를 가볍게 여기고 또 누구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연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도 창조물이에요. 우리를 창조물로 삼으셨다고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것, 세상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라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간이 가장 능력이 많은 파괴범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보호자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면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고 정신 안 차리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많이 나빠질 거예요. 책임이 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많은 만큼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정량보다 더 많이 사용하거나 더 많이 오물을 내거나 더 많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다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뒤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 신학을 믿고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조심스럽게 살아갑시다. 조금이라도 아끼고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함께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존경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언해해주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전부 창조에 걸려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죄에 대한 문제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